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학계 선자의 외침이 있은 지 2달여 시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스가랴 선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를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공동체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직접 목도한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은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넘어선 꿈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끄는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보내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자의 사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계 선자는 주로 권면을 하고 스가랴 선자는 격려를 합니다. 학계 선자의 글이 구체적이라면 스가랴 선자의 글은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한상과 예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선자의 글이 간결하다면 스가랴 선자의 글은 자세합니다. 학계 선자의 관심이 현재적이라면 스가랴 선자는 미래적입니다. 학계 선자는 참여하라고 권면한다면 스가랴 선자는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학계 선자는 이 행동을 독려하고 스가랴 선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귀한 포로 공동체 세대에게 성전 재건을 격려한 스가랴 선자의 말씀이 기록된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8일 스가랴 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이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끌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끌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스가랴 6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원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 선자를 보내신 지 2개월 만에 스가랴 선자도 보내주십니다. 스가랴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자에게 처음 임한 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었고 스가랴 선자에게 처음 임한 때는 다리오 왕 2년 8월이므로 스가랴 선자는 학계 선자가 활동한 지 2개월 후부터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BC 520년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의 과거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심하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이유는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은 레위기 26장에 따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즉 3단계의 징계를 받은 것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를 통해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스가랴 선자가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시온과 그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보여주신 8가지 환상 가운데 먼저 5가지는 위로를 상징하는 환상이었고 그 다음 3가지는 심판을 상징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먼저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석 석류 사이에 말탄 자들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대장정이 4명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상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한상이고, 네 번째 한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한상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상은 순금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 한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가지 한상입니다. 첫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상이고, 두 번째는 에바 속의 여인 한상이고, 세 번째 한상은 네 병거 한상입니다. 다 합하면 8가지 한상입니다. 위로를 상징하는 5가지 한상 가운데 첫 번째 한상이었던 하석 석류나무 사이의 말탄 자들의 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하석 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이 한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하자 하석 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하석 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바벨론 70년이 다 찼음을 알리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찼으니 귀한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 또한 재건하며 그들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첫 번째 한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즉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니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도시가 재건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두 번째 한상은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에 대한 한상이었습니다. 이는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네 뿔이 등장하는데 이 네 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4명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압제한 자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줄을 가진 사람 한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한상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 한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그들의 영광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감동적인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여전히 피폐한 모습,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한상 가운데 본 것은 놀랍게도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므로 귀한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즉 예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한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깨끗게 되는 한상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죄가 정결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나태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 종 싹에 관한 예언을 말씀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다시 정결하게 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특권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왕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실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은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심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내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 환상은 순금 등잔대의 꼭대기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있는 7개의 등잔을 7개의 관이 받치고 있고 등잔대의 기름 그릇 좌우편에는 감람나무가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나무 기름을 몸에 바르고 또 머리에 붓는 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스룹바벨에게 환상의 내용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다섯 번째 환상은 1차 기한의 지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이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며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는 포로기한 1차 기한 세대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과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두 감람나무는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장차 싹이 날 메시아의 예표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개의 환상이 위로를 상징했다면 이제 남은 3개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6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개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에서 길이 20규빗 또 너비 규빗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즉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모습은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의 죄로 인해 온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들의 죄에 대해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언급하신 것은 성전 재건 중단의 근본 원인이 개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도둑질과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지키지 않음에 있음을 특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7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이는 민족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8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8번째 환상은 네 병거 환상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네 병거가 온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그리고 아름지고 건장한 말은 여러 상징의 말들로 이들이 사방 온 땅으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아멘. 이는 왕의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마치 8개의 환상의 결론처럼 거행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는 장차 싹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읽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또 그들의 처음 열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기한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기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고,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병거를 사방으로 흩어서 아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환상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고국에서부터 먼 이국에서까지 성전 재건을 돕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져 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8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네 병거는 그 뜻을 알리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네 병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확장과 함께 여전히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방에 흩어진 남유다 백성들이 기한을 견인하려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비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거리는 새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